나눔가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된 자리에 히브리 소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르 왕 3년에 폐위되었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 7년에 왕후가 됩니다. 그 사이 4년이란 공백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르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살라미 해전에서 패하고 플라토니아 전투에서도 패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자신이 행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폐위된 왕비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와스디의 폐위 과정은 술 취함, 진노, 주위의 부추김 등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뒤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걸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시종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간택 대상자의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처녀일 것. 둘째, 미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아리따운 처녀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라는 말도 또 나타나죠. 거대한 제국에 왕후를 뽑는 조건에 단지 아름다움 하나면 충분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장치 자리에 와스디를 불러내려 했던 것도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왕후를 선택하는 일도 역시 미모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여인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다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가치만 추구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죠. 이런 가치가 지배되는 곳은 언제나 인간이 도구화됩니다. 여인은 소유물이 되고 사람의 가치는 물성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5절 이후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잠시 중단되고 중요한 2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저자는 모르드게 이름보다 그가 유다인이었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애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의 출신은 후에 아각 사람 하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대로 아말렉의 왕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치룬 원수지간이죠.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가 왕에 물러나는 계기가 되지요. 이런 역사적인 관계는 시간이 흘러서 다른 공간에서 다시 원수로 마주치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 멸족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로서 고아였죠. 히브리 이름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여기서 단 한 번 언급되고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가지 이름이 동시에 함께 소개되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2 세계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하닷사라는 유대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페르시아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유대인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소개됩니다. 왕국에서 구하는 왕국감의 기준에 합한 사람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녀를 딸같이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그녀의 의도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단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왕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안에서 그녀는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 헤게의 눈에 들어서 그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로 쓰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죠. 이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헤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는 환관이니 왕의 선호와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여인들이 각기 자기 눈에 어울리는 것으로 치장할 때에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헤게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는 헤게의 지혜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여자들보다 왕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새 왕후로 간택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후의 간택은 권력자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죠. 정체를 숨기고 궁중에 들어간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헤게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불안한 디아스포라의 신분, 마치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고 황후가 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엄청난 역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